2020년 9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하죠. 10장에는 파송설교입니다.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18장에는 제자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 2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종말 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종말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2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일이란 뭐냐면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24장 36절부터 25장에 걸쳐서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답의 내용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유대 전쟁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와 유사해요. 그래서 24장부터 25장 전체를 종말 설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곡의 세상이 끝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이 질곡의 세상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원한 세상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는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38절, 3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때에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하는 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요. 박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박 가는 겁니다. 평소처럼 밭을 가는 거예요. 평소처럼 맷돌질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일하는데 그 시기에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기치 못할 때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둑의 비유를 들어요.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4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기치 못한 때에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밭 가는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기치 못한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두 종류의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운명.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과 종말이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날에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준비.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할 때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시급한 것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준비하는, 가장 먼저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상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상급을 준비하라. 구원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상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45절부터 51절까지 충성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종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종, 주님이 오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종을 비교하십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반대로 충성된 종과 반대로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상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4장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리가 있고 자연재난이 많아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믿는 자가 핍박을 받는 때가 이릅니다. 이럴 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인내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재민들의 눈에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